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청주교회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머리 숙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마땅히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지 더욱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다시는 우리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성경 강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전도하는 가운데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가족들 같이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8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거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말씀을 서신서로 전달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당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버리운 자라는 말은 영문 성경에는 부적격한 자다.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적성 검사를 할 때 미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동차 배기 검사를 하다가도 불합격됐습니다. 너무 차가 오래됐는데 다시 정비해 가지고 오세요. 배기 검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버리운 자라는 말의 원래 뜻이 부적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종종 시험해보고 또 확정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또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도 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주로 부르고 있는데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깊이 점검해보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은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내 자신이 이미 깨닫고 믿은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믿는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확증하는 거죠. 이 확증이란 말은 confirm이라고 영어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 전날 다시 비행기 회사에다가 컨펌을 합니다. 저 내일 몇 시 비행기로 어디로 가기로 돼 있는데 승객 명단에 제 이름이 있나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들으면은 이제 마지막 확증을 하고 안심하고 짐을 싸들고 그 다음 날 떠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반대편에는 이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한 사람들,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에게 처해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마귀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조금 충격적인 표현인데요, 마귀의 자녀들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며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또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수천 개 되는 교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당에 나가겠습니까? 그들 중에 과연 얼마의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8장의 모습에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노아는 2마리의 새를 내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의하면 까마귀를 내어보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비둘기를 내어보내어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시 방주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둘기는 나가서 아직 물이 완전히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접촉할 곳이 아니라 접촉할 곳입니다. 다리를, 그 새 다리를 기댈 곳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발 둘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속으로 돌아왔고, 얼마 있다가 7일을 기다려 다시 방주에서 내어놓았을 때 비둘기는 날아서 감람 새 잎사귀를 뜯어서 입에 물고 노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이제 물이 거의 다 줄어들었구나, 새로운 땅이 나타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방주에서 내려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이 완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 안에서 영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성경 말씀을 대조해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지나치게 은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속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또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라는 구약의 예언서와 성경 대 성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신약의 히브리서라는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과 책으로 권별로 연결되어 있고 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많은 성경의 구절들은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고 짝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주, 꿰 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 구절 옆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한 구절인데 이사야서도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또 마태복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성경 구절을 연관된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직접 연결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신약 성경과 연결되고 해석되는지를 성경 스스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상징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이 드러나는 것은 먼저 성경적으로는 옛 세상이 지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다. 옛 것이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홍수 이전에 타락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았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이제 청산하셨고, 이제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의 심판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물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옛 세상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내어보냄을 입은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온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보면 새롭게 뜯어낸 올리브 잎사귀를, 감람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감람새 잎사귀,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겁니다. 감람, 잘 보세요. 그리고 띄어 있잖아요.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뜯어낸 감람나무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물에 둥둥 떠다니던 오래된 감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롭게 나무에서 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감람나무에서 뜯어내 가지고 그것을 입에 물고 왔다는 것입니다. UN 본부인가요?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있는 장면이 로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세상에 노아 홍수 이후처럼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염원하는 뜻에서 아마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로얄티를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데 함부로 로고를 그렇게 도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을 주로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그러한 새로서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직접 내려온 것은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노아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죄악으로 물들었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 다시 말해서 세례, 또 다른 말로는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예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그 앞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 노아의 방주를 말하면서 노아의 홍수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에는 이 물이 홍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는 노아 홍수의 그 물은 노아 홍수는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노아의 홍수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게 되는 침례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침례와 연결돼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노아 홍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는데 잘 아시는 대로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다시 말라요. 그 침례 자체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왜 받느냐?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함으로써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부가 되는 것을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공표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가 합법적으로 됩니다.
다만 결혼식은 두 사람을 합법적으로 부부로서 공표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개런티 해 주신 거죠. 그 강도는 세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세례, 곧 침례를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가리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장사됩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세례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가하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장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실 것,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셔서 나오시는 이 침례를 통해서 미리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인 아무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실 때 나도 이미 죽고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죄인으로서의 나는 장사되었고 이제 의인으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죄인으로서의 과거의 삶은 사실상 청산된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람이, 확실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신앙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시골의 한 할머니가 서울의 아들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몇 달 계시다 가시려고. 시골에서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몇 달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세례 교리 문답을 하는 일이 요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전날 며느리하고 학습을 한 거예요. 어머니, 내일 있잖아요. 침례 받을 때 목사님이 먼저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할머니? 이렇게 물으시면 무조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돼요. 잊지 마셔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으면서 많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제 며느라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라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며느리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얘기하는 걸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그 할머니가 구원받은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은 상태에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진 사실이 입으로 고백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은 것은 입으로 온전하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의 그 고백에 관한 말씀, 시인에 관한 말씀은 우리말로는 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번역을 보면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입으로 자연스럽게 거짓이 없는 입술로 신앙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고백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죄인으로서의 나는 물속에 장사 지내버렸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다시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로마서 성경도 우리가 받는 침례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징표로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나 세례 받을 때 나 혼자 받았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세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물리적으로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하고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 분석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죄인으로서의 나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는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세례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함께 세례를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이 연합됐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죄인으로서의 운명은 끝났지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구원받은 우리로 4절 끝에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침례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다시 우리가 산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와 같이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도 너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길지어다. 이렇게 간주해라. reckon, 영어로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회계 장부에 사용하는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처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활한 자로, 살아난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꾸 살려고 합니까?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정확히 하십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여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사에서 회계 사무를 보는 회계 직원이 회사의 예산을, 비용을 전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한 다음에 장부 정리를 하죠. 자재비, 자재비 항목으로 쫙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물품 구입비,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접대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판공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부를 쭉 맞춰보다 보니까 물건을 사는데 사용된 그 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잘못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회계를 쭉 정리하다가 계산이 잘못됐네, 이 비용은 이쪽으로 처리해야 돼,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시 자리를 옮겨서 정산을 제대로 할 때 회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회개 정산할지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간증을 했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형제자매들 앞에서 간증도 했고, 그런데 사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 정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 정산의 의미에 있어서도 정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계속해서 구원받기 이전처럼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어찌 계속 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정산이 잘못됐군요. 다시 회개 정산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성경은 세례라는 의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고백했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정상적이지 못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뉘우침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서 까마귀는 처음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돌아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찾지 않으셔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분류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짐승들은 깨끗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어떤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암수 한 쌍씩 짐승을 이끌어 드릴 때도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이끌어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끌어 드렸어요. 왜? 나중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 11장을 잠깐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61페이지 13절.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처음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161페이지 레위기 11장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그 다음 뭐가 있죠? 15절에 까마귀 종류와. 레위기 11장에는 짐승 중에서 먼저 육지 짐승 중에서 3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짐승은 정결하고 굽이 갈라졌지만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또 쪽발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되지 않은 것도 부정하다.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소 같은 짐승은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낙타를 말합니다.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렇게 분류표가 나와 있습니다. 난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이거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음식에 관한 예법이었어요. 지금 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 조항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족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굽이 있고 족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소가 계속 씹잖아요. 여물을 계속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1절 2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충고와 조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구별될 것을 말합니다. 굽이 갈라진 삶을 말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만하게 배척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깊이 새김질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듯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삶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도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정결한데, 비늘이 없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는 있잖아요, 추어탕 먹는 거 있죠, 미꾸라지, 장어, 이런 것은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물고기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 중에서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까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부정한 새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맹금류입니다. 아주 싸납고 무서운 새들이에요. 그리고 이 새들 중에 공통점은 썩은 짐승의 사체나 사람의 사체를 뜯어먹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썩은 고기를 먹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고 까마귀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노아가 까마귀를 처음에 내어보냈을 때 까마귀는 이제 물이 이렇게 지구를 에워싸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홍수가 나면은 막 온갖 부유물들이 있잖아요. 거기 막 온갖 것들이 좀 둥둥 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 여러 짐승이나 썩은 고기들이 잔해가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말했어요. 야, 오늘은 부패 식당이구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지만 까마귀의 습성으로 볼 때는 자기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리저리 돌아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발붙일 곳이 많았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돌아올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나무 잎사귀나 주로 콩 같은 거, 식물 같은 것을 주로 먹는 깨끗한 그러한 새로서 까마귀와는 본성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비둘기와 까마귀는 본성에 있어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거듭나지 않은 부정한 새, 부정한 사람을 상징하는 새이고, 비둘기는 성령의 그림자로서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교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소유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에 성령이 와 계셔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에는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로마서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있다. 이렇게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사람이 당장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천사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령이 오시게 되면 본성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삶 속에서 인도해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있게 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스가랴 14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고? 라고 크게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지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벌어질 일을 특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국에서 하나님이 모아데리고 고토로 들어갈 때 그들을 하나님이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게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고, 동시에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이것은 행하라, 그것하고 어감이 조금 다르죠. 행하게 하리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니, 그런 말이에요.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되, 여기 새 영,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란 단어 속에 옛날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번하고 돌 같은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같은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냉동실에 꽁꽁 얼린 고기 말고 정육점에서 막 사온 고기 포들포들하잖아요. 그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마음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새 영을, 성령을 그 사람 속에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되 하나님이 주신다고 돼 있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는 만문 다 열어놓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 물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했지만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말씀의 성경 구절이 듣는 사람 속에 역사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심기워지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기 플라스틱 씨가 있고 진짜 씨, 복숭아 씨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보기에는. 플라스틱 씨하고 진짜 복숭아 씨를 땅속에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플라스틱은 그대로 있어요. 진짜 복숭아 씨는 싹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숭아라는 씨를 땅에 심는 방법 외에는 안 돼요. 절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기워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이라는 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쑥 내 마음속에 쑥 심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하면은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들이 예화도 얘기하고 자료도 보여주고 뭐 많은 얘기를 하죠. 재미있는 얘기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 전체 속에서 증거되는 성경 구절 다 세보면 한 59절, 79절 될까요? 한번 누가 세보세요. 그 전도 집회 때 읽고 설명되고 풀어지는 성경 구절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 그 씨가, 말씀의 씨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딱 심기워지는 거예요. 쑥 하고 심기워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회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기워지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을 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어눌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화가 부족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즉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탁 심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사가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
꿈틀.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분명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넷째, 죄를 싫어하고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자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으로 당장 변화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하나님의 신, 성신을 두셨을 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하라 그 말이 아니고 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기자가 기자 나름대로 독특하게 사용하는 어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표현법이 있어요. 로마서를 쭉 읽으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 그 표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것과 예수님을 통한 신약의 것을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이렇게 성경마다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러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영원히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용서를 온전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부를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신 이를, 나를 내신 이, 나를 낳아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들도요, 같은 종류끼리 모이잖아요.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모이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종류끼리 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죄사함을 확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모이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은 진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무중이에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준비한 구절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구절 중요한 구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협력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혹시 까마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예수님은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교회가 있고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또 다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못 알아보고 공격하고 싸우고 핍박하게 만들지는 절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어떤 것이?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도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참여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앉아서 주 모른 죄 할까?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수양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모였습니다. 요즘에는 휴가를 낼까 말까 생각 좀 해보고, 가족들끼리 휴가 가는 데는 휴가를 내서 시간을 내는데 수양회 가는 데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도 이번에 하도 이 준비 모임 때 광고하잖아요. 제발 끝날까지 다 참여하시고 좀 오자고.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주일날 빨리 올라와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은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래 사셔서 미국의 시민권을 땄어요. 미국 여권이 있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에 전혀 관심 없어요. 영어도 전혀 관심 없어요. 한국말만 사용해요. 음식은 피자, 햄버거는 싫어하고 된장찌개만 좋아하셔요. 신문도 한국 신문만 읽어요.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여권은 미국 시민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신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덜 미국 사람이에요. 아직 미국 사람이 덜 된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 노릇을 하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천국의 시민 노릇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시민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권을 딴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인데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마음이 없대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거의 한국 사람 거의 다 됐어요. 그 사람은 신분으로도 한국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거의 다 된 겁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천국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천국의 뉴스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듣고 읽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천국의 시민이 된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기를 좋아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아버지를 따라서 와서 시민권자가 된 미국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 입대했어요.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를 소탕하는데 미국 군인으로서 파견됐어요. 총을 어디다 쏴야 돼요? 돌아서 미군에 대해서 쏘면 간첩입니다. 진짜 미국 시민이 된 청년은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를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수양회가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수양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진심으로 연합하고 함께 힘내어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